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 세상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의 총교도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미국이 쇠락의 길을 걸은 것은 60년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칠판 옆에 걸려있던 십계명의 교훈을 떼었을 때 시작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본주의 사회에서 사회 전체가 인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공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국의 동남부 소위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는 주일이면 시내가 한산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제 WCC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은혜 중심,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 오직 믿음 중심의 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가 이제 기존의 십계명과 같은 절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거하고 PC 운동과 같은 인간 중심의 상대적 도덕과 윤리 규범으로 급속하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서방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낙원, 곧 세상의 평화와 행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인생의 모든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꽃도 떨어지면은 악취 나는 쓰레기가 되어버립니다. 사파리에 그 생동감 있는 동물들도 그 사체는 보기에 끔찍하고 냄새 또한 지독합니다.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에도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는 주제를 꺼내는 것을 금기로 여깁니다. 종교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벗어나 사망에 이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입에서 꺼내거나 상상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끔찍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죄로 인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권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비록 피조 세계를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조물임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것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인간 중심, 하나님 영광과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인간과 자신의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간과 인간을 지도자로 둔 모든 피조 세계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후를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헛된 것에 복종하며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생물 세계에 같은 종 그리고 다른 종들과의 끔찍한 그들이 사육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나라와 나라들 그리고 사람 개개인의 약육 강식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을 보면은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만물이 그 마지막이 가까우면서 하나님이 일반 은혜로 억제해 오던 불법의 힘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막는 장애물 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인 오늘날 세상은 그들을 불편하게 했던 성경과 십계명의 윤리를 종교 통합과 인간 중심 사람 사는 사회라는 이름으로 더욱 왜곡하고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고통과 신음을 없애기 위해 인간은 애녹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그러한 인간의 고통이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우상숭배와 음란으로 대표되는 음녀 곧 이러한 세상의 바벨론 문화의 철저한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한 경고 또한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러한 것들 또한 곧 우상숭배와 음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곳,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곳, 교회를 떠난 곳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구속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자유가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곧 육체의 정욕을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아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받은 자들은 예수님처럼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와 세상의 정욕의 그 반대 방향으로 세상과 거스려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로 알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도 행복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노력과 고행, 명상으로 신을 만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는 이러한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정욕을 향한 마음을 결코 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그럴 능력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뿐 아니라 행복도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가 마음에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지식, 건강, 부, 권력을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인생은 여전히 목마름에 헐떡이며 여전히 피조물과 함께 탄식과 고통 가운데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과 그에 속한 피조물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허무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망과 허무의 인생이 생명과 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그 해답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 우리가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김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곧 의로우신 행위 선물이 주어졌는데 곧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불법이 판치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직 용서와 사랑만 베풀면은 세상이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성도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로 인해서 약속하신 그 사망의 징벌을 마땅히 베풀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그 징벌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대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율법을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죄 없는 아담도 하지 못했던 의에 이르게 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며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모든 저주에서 사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의 모든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다스릴 그 죄가 이제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죄, 곧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최고 법정의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값을 친히 치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죽음을 의롭다 인정하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부께 자신의 피를 보이시며 변호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교실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죄인이 죄를 발견하고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가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치고 감화와 감동, 새롭게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율법의 기능은 믿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룩과 의로움과 선을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율법은 죄하로 묵상하기에 최상의 선물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와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가며 율법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며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이 나타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언약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인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약속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죄가 있는 죄를 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의 복이 바로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 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는 왕의 보좌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는 다윗 언약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 마음에 두어서 모든 백성이 그 계명을 지키며 나를 알리라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보여진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러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세에 있을 성도의 모습, 곧 오늘날 교회와 참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중생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스겔과 디도서를 쓴 바울이 중생한 성도의 모습을 똑같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기 죄를 씻는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사 우리의 굳은 목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받을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성품이 되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이 세상 끝날까지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도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새 마음을 얻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행하고자 하는 속 사람과
또 죄와 정욕을 향한 옛사람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으로 넘어가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로서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새 마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 잠기고 그 물속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과의 영적인 갈등에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성도는 죄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잠시 동안 악한 자의 손 아래 있게 하시지만은 교회와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를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기도 하고 칼에 죽을 일도 있지만은 성도는 믿음과 인내로 반드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게 될 때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세상을 이긴 모습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곧 예수님이 성도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함께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100배의 복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부귀와 권세의 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는 신령한 교제의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맛본 자들은 결코 세상의 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더 이상의 평안과 즐거움이 이것 외에는 그리고 이것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암이니라. 하나님은 주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제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와 의와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지금도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살라라고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세상을 안타깝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분명히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먼저 사람의 마음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그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죄의 짐으로 수고하고 탄식하며 허무한데 굴복한 인생이 오직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참된 쉼과 안식과 보람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과 그 교제를 누리며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인생과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지 않는 인생과 세상의 허무함과 그 허무함과 절망과 고통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살아가는 인생과 피조물의 더러움과 악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과 피조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그리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며 또한 신령한 교통을 통해서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또 피조 세계를 진실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